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얼마 전에 사람들 인사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인사, 그건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인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아예 노골적으로 부자 되세요. 뭐 그런 인사하는 거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기까지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동방의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왕도 함부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안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다가 여러분,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큰 위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지역이 저 헤브론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심각한 일을 당하고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왜 내려갈까요? 부자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왜? 그들에게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식솔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이 동물들 다 먹여 살리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 물이 없으면 그건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서 이 물이 그렇게 귀한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그쪽 지역엔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있는 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있는 곳을 가다가 블레셋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그랄이에요. 그랄. 근데 그 그랄은 위치적으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눈앞에 보이는 데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물 있는 쪽을 향하여 내려오다가 애굽 가까이에 오게 된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그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부르셔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삭이 갈등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시점에서 이삭이라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저긴데, 예? 물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항상 물이 풍성해요. 근데 애굽이 마를 정도가 됐다? 그러면 뭐 그냥 다 죽는 거지. 근데 그 애굽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먼 거리를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물을 찾아서. 근데 그 그랄 지역에는 물이 있다 없다 전혀 얘기 없어요. 근데 항상 물이 있는 곳은 바로 저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내 식솔들 먹여야 되고 내가 키우는 양, 소, 염소 다 먹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yes, okay 그럴 겁니까? 근데 저는요, 이삭이 이럴 수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자기가 직접 겪었잖아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그죠? 하나님은 다 예비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뒤에 보니까 숫양이 있어서 그걸로 대신 제사를 드린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도 이후에 아브라함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언제 체험하게 됩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푹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올인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좀 쓸쓸하고 조금 괴로워하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했어요. 자기 욕구를 따라서 기도했다고. 물론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필요에 따라 기도한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성경에는. 그만큼 자기에게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거 다 자기 건데. 그리고 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속에서 그냥 어머니 상사 이후에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큰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그냥 여자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보너스까지 챙겨주잖아. 쌍둥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언가 요구할 때에는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재물 될 뻔했었잖아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체험이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무조건 예스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이삭은 부자예요.
여전히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흉년을 만나서 지혜롭게 이제 물을 찾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수지 바로 앞에 두고 가지 마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갈등 안 했을까요? 나는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굳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을 해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며 살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도대체 100배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농사하는 거,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던 것의 평균 수치보다 100배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100배를 얻은 곳이 어디예요? 100배를 얻은 곳이 어디예요? 그 땅이라고, 그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그랬다고.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랄. 근데 그랄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1차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속내를 들여다봐야 돼. 이 말씀의 그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끄집어내요. 그 땅은 어디예요? 자기의 상식 포기하고 자기의 의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머무른 그 땅이라는 것. 그 땅의 의미를 그렇게 들여다보셔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어요. 갈등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앞에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 벌판이고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산골짜기 또 저쪽 끝쪽이에요. 끝쪽.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단 그래. 이 부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단은 저 북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내려오면서 이 산골짜기 골짜기 낀 그런 계곡을 만나고 그러는 데가 바로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널널하게 뭐 여유 있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부가 거기에서 살기에는 그렇게 흡족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라 그랬으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예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애굽은 물도 잔뜩 있지만 우상도 잔뜩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실수를 겪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호전적인 사람이고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그런 사람이 못 돼.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치이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묵상을 좋아하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뭔가 생각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자 치마폭에 푹 쌓여 있지 뭐 막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막아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됐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쨌거나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이 뭐 정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그 토질이 좋고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면 이렇게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걸 모르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하셔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다. 뭐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어쨌거나 그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 분명한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거 가지고 탕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셔요. 이삭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다고요. 그때가 언젠데 위기 상황 속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떠안고 있을 때였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초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배가 어느 건 얼만큼이 100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입을 크게 열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어떤 농사를 지을 거예요? 첫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농사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되는 농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믿고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가려고 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미모를 믿고 가려고 해요. 또 자기의 기술을 믿고 가려고 해요. 자기의 경험을 믿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 이건 특별한 은혜라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성이고 지식이고 자기 경험이고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위기 상황이야. 막 배가 뒤집히고 막 죽겠다고 난리고 그 깜깜한데, 근데 저쪽에서 뭐 어떤 분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죽겠는데 지금 바람 불고 막 바다 높이 치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시네. 유령이라고 소리치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그 상황 속에 그 위기 상황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냥 걸어오는 그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확인되는 그 순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정말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농사를 짓는 거라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거기 뛰어들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 알아요. 지금 왜 이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뻔한 거 다 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앞에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특별한 농사나 한번 짓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오라고 하소서. 감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내렸어요. 이런 농사 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 뛰어갈 테니까 나보고 오라고 하는 거. 뛰었잖아요. 걸었잖아. 100배의 결실 없다고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위기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부여잡으세요. 아이 하나님, 나도 좀 그러고 싶지만 내 믿음이 이래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아서 그런 게 생각나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 못 거둬요. 그냥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서 계신 거, 주님이 계시기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까지 이삭은 이 위기를 딛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남들은 그 흉년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려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삭은 그런 거 오히려 그 회복되어져야 될 그 시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널널하잖아요. 이제 빵빵한 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잖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아주 그냥 왕창 거두리라 그래 놓고는 그냥 창고를 엄청 넓힌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난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내가 이제 평생 먹다가 다 먹다가 내가 죽지 못할 거야. 이거 먹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럴 정도로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젠 편안하게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네가 싸우는 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의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로워라.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런 재물에 대해서 풍요한 게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모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고 잘 되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잘 되면 이쯤 하면 됐지. 그리고 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배의 결실은 거둘지 몰라도 거부는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00배의 결실 이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뭐가 많고 뭐가 어쩌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결실은 여러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는 건 그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100배의 결실 거두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으로 내가 풍성해져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내 배를 채우며 살 겁니다. 내가 교만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으면 이제 더 책임져 주세요. 나 복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노동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뭔가가 탁 터져가지고 이게 100배가 아니라 뭐 억배잖아, 억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여러분 용감한 형제들 알아요? 용감한 형제들. 이 친구가 젊었을 적에는 좀 삐딱하게 해서 완전히 그 조폭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소년원에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CD 하나 이렇게 듣고 거기에 얘가 갑자기 확 뒤집어졌어요. 음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 꼬셔가지고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막 미쳤더라고. 보니까 낙원 상가에 가서 아예 살았대. 그리고 그 음악 사실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니까 그거 하느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노래를 가지고 막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손담비에 뭐 미쳤어, 뭐 미쳐야 되나 봐. 하여튼 미쳤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전에 뭔가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완전히 그냥 확 떴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걸그룹, 그 팀을 계속 멤버들이 바꿔가는데도 그건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그런 걸그룹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대표하고 이 걸그룹 멤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 내리기 바로 하루 전에 갑자기 이 조회수가 그냥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건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근데 어떻게 저 녀석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역주행한단 말이에요. 벌써 한 7, 8년 전 나온 노래인가 4, 5년 전 나왔던 노래인데 그게 지금 막 그냥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고 뭐 난리예요 지금.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얘를 어루만지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뭐랄까, 모태신앙. 그래서 얘 차에는요, 항상 차에 들어가면 극동방송 켜져 있어. 차에 들어가면 항상 찬송가가 흘러나와. 그리고 뭐 이 공중파에서 다뤘는데 그 공중파에서 얘가 나오는 장면을 소개할 때 이 배경음악이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찬송가 틀어주는 공중파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삭이 있다면 이 친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기 멤버들에게 늘 하는 얘기,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겸손하라. 감사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런 괴로운 시절 겪을 때마다 끝까지 얘기한 그 얘기가 뭐예요? 존중하고 버티면 된다. 존버, 난 그 조가 이제 그래서 알았어요. 존버가 뭔가 그랬더니 존중하고 버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버티는 건지 뭐 하여튼 이 친구가 그 얘기를 자기 멤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며 가르쳐요. 차도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뭐 이건희 회장이 타고 다니는 그 마우바우 어떡하 하여튼 뭐 그런 거 그거 타고 다녀요. 근데 자기는 정작 운전 면허증이 없어. 운전을 못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100배의 결실 1000배, 만배, 억배도 걷어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거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거부가 거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달려요. 거부가 되었을 때 이 부자에서 거부가 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시기가 들어가. 반대편에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에 판 우물들을 그냥 다 메꿔버리고 만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근원을 다 메꿔버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까 떠나라. 내 땅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네.
물이 터지니까 그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목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 땅이고 이건 우리 물이야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또 다른 데 가서 터뜨리니까 이번에는 물 근원이 터졌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겨요. 장소를 옮겨. 거기서 물이 또 터졌어요. 그 다음에는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거부예요. 나는 처음에는 이삭이 참 양보하고 화평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이게 잘 터뜨리는구나.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거부야. 거부가 거부답게 행동을 해야 돼. 시기 받아줘. 다툼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그 골짜기에서 나는 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못 살잖아요. 물이 터졌다고 해서 그게 뭐 평생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자기 생명 걸고 싸우는데 거기 거부가 안 돼 그러고 그냥 내 거 챙기면 그게 거부예요? 아니잖아. 떠나는 거예요. 또 터뜨렸어. 이번에는 더 좋은 물의 근원이 터졌어. 근데 와서 또 다퉈. 그러니까 또 내줘. 언제까지 내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이게 거부예요. 이게 거부라고. 큰 부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기 받아줘야 돼. 그리고 자기 생존권 붙들고 와서 싸우자고 드는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떠나야 돼. 그게 거부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골짜기에서 물이 터졌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옮겼어. 거기서 물 근원 얻었어요. 또 싸워. 그러니까 또 내려와서 여기서 물을 터뜨렸어. 아, 이제는 싸우지 않으니까 르호봇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지경을 넓혔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자기가 그렇게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양보하고 내려가는 그 지리를 보면 어느 쪽으로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느냐면 이 부엘세바를 향하여 내려가게 하셔요. 부엘세바를 향하여. 근데 부엘세바 바로 직전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을 만큼 풍성해요. 다 이룬 것 같아. 근데 정작 이삭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요?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가 뭔데? 부엘세바가 뭔데? 자기 아버지가 이 블레셋 왕과 맹세했던 우물이에요. 서로 해치지 않자.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인도를 따라 저 헤브론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굉장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안전한 자리까지 왔던 그 자리가 바로 그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아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건 나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진정한 거부는 어떤 게 진정한 거부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영역이 커진 사람, 그 사람이 거부예요. 그러나 정작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거기서 머물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까지 찾아가는 거.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됨에 이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힘을 주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을 거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배 없이 예배 포기하고 거부될 생각하지 마세요. 쫄딱만 하면 더 아픈 법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00배의 결실을 걷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 거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봉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돈이 돌고 나를 이 부자로 살게 하는 그것 시스템 구축했다고 내 영적인 그런 만족함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인 만족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부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그런 전조를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게 되었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거부가 됩니다. 거부다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내가 이런 시련과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예배 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언제나 예배를 향한 그런 빛이 넘치도록 하나님 진정한 거부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